은혜 중에 일주일 잘 치료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에 이렇게 이제 팔을 다치고 나서 이번 교회가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고생은 했죠. 고생을 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행하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2018년도 수술하고 나서도 첫 설교가 약할 때 강함이라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번에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약함을 은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요즘에 제 소망은 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좀 더 세상을 힘있게 나가서 좀 세상 사람들의 이상으로 좀 힘있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이게 진정한 삶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2018년도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7년도 지났으니까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다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려면 그걸 경험하려면 더 온전하게 이 고난의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다면 주님 만나면서 더 인생이 어떻게 주의 고난이 없으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야말로 이제 가난 정복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나? 고난을 경험해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한 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가 병인지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를 찌르는 가시였고 또 그가 경험하고 있던 수많은 고난들이 그의 약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 육체의 약함이었고 고난이었고 죽음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강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주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제 시국이 굉장히 이제 아주 요동치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나는 이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무엇이 능력일까? 우리가 나가서 시위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많은 사람도 보이고, 이것도 능력이 되겠죠. 실제로 그것이 지금 사실 여론에 반영이 되고, 또 여러 미디어에도 그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일어나는데,
사실 무엇이 능력일까? 그것은 하나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고난당하여 하나님께 순결하게 된 교회를 향해서 부으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 만약 충분하게 고난으로 연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호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탄핵에서 이제 기각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무엇을 가져오겠어요?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아니고, 정말 교회가 깨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성결하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잖아요. 그들이 수가 많아서이도가 아니고, 그들이 뭔가 전략을 잘 짜서도 아니고,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큰 그 성,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작은 성 아이성 앞에 패배하는 거 보세요.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했을 때 그들이 승리했지, 결코 그들 자체의 어떤 전략이나 능력 가지고 승리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이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철저히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한길 선생을 세우시고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요. 그러나 사실 이제 그런 드러난 영향력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어 있는가.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고난. 진정한 고난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되겠어요? 전한일 강사가 학벌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겠어요? 나는 그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그 1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이 그를 연단시켰고, 하나님 앞에 그를 순결하게 했고,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생각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갖추어진 신앙의 인격,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생각하고, 저도 이번에 이것을 그렇게 큰 고난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이제 사고였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시는 바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는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십자가의 말씀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요. 원문은 로고스, 태우, 십자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23절의 말씀,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고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계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아니고 찬성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거기 2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 전도라는 말도 이 캐릭이 말하는 말인데 이 십자가의 도와 같은 말씀이에요. 전파된 것, 복음과 같은 말이에요. 전파된 복음. 그러니까 헬라어로 캐류소라는 말이 전파다, 전하다는 뜻인데 그것의 명사형이 전파된 것, 캐리그마. 그래서 복음, 설교, 복음. 그래서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하고 교육을 디다케라 얘기를 해요. 디다스코, 디다케, 캐리그소, 캐리그마. 헬라어로 캐리그마를 전파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말씀, 캐리그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었다는 것. 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게 어떻게 능력일까요? 십자가의 도.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능력이다. 경제가 능력이다. 정치가 능력이다. 법이 능력이다. 사실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구원의 능력은 과학이고 기술이고 정치이고 경제이고 법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가 유대인에게 팔리고 빌라도에게 그가 선도를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 그 고난의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가 땅에 묻히신 것, 그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어떻게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제도 광주 금남로에서 이제 탄핵 반대 집회 했는데 그 세이브 코리아가 이제 주최를 해요. 세이브 코리아면 저기 부산의 세계력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난번 12.7 집회를 주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2.7 연합 집회도 주도하신 분이 세이브 코리아 이 집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 세이브 코리아의 주 강사가 전원길 강사예요. 그리고 지금 여론의 지형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정치적인 아주 중심부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대통령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개신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계속 확산되고 개신교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이제 강력한 세력 단체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세이브 코리아 지난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세이브 코리아가 그 교회 목사님이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여기 함께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말하자면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이런 좌경화의 우려, 이 시대가 이제 공산주의의 우려를 그것을 그런 위험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야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못하고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
신뢰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믿는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이 사회에 들어가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교회와는 너무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그건 자유주의 교회의 얘기였지. 진보적인 NCCK 이쪽의 얘기였지. 한국 사회를 보다 민주화하고 자유화하고 이 사회를 보다 좀 더 정의롭게 한다는 것은 보수적인 교회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보수적인 교회가 나서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자유화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극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어제 제가 잠깐 보니까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도 처음에는 내가 이거 비상계엄 뭐 하는 일인가, 이 시대에 무슨 이 시대에 비상계엄인가 이제 이러다가 자기도 자꾸 이제 이제 알고리즘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상하다. 이거 중국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인들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계몽령인 것 같다.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잖아요. 그분은 상당히 지금도 정도에 서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다가 사실 지난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세계 정세가 흘러가는 걸 보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구 세계 안에. 완전히 좌파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도 서구 세계가. 아니 동구권이 아니고 동구권 무너지고 나서 서구 세계가 완전히 좌파 세상이 된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거 이거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겠구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온갖 관심도 심어놓고 우리나라를 좌경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그 거짓 음모론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한 것 그 자체를 긍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십자가가 지금 필요한가? 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세이브 코리아 하면서 한국을 구원해 주세요? 이 세이브라는 말은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이제 이런 데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한국을 구원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구원이라는 말과 한국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타당한가? 이 말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라는 말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가운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보세요. 차별금지법 보세요. 영국, 캐나다,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 보세요. 차별금지법 통과돼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기독교 말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민주국가인지 생각하지 못할 게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이게 구원과 어떻게 분리된 문제라 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이 민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빼앗지 말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무관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누르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민주화 투쟁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합당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민주화의 이름으로 오히려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차별하고 억압하고 자기의 이득감만 챙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말하자면 십자가의 말씀은 단지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그야말로 이 시대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사육을 뜰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일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신화를 따르고 세상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말하자면 막스,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이념이 뭐냐면 막스 니체예요. 막스 니체가 어떻게 이 시대의 이념일 수 있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좌파를 주도하는 세력이 뭐야? 막스예요, 막스.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그들의 주도 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남북 관계를 그렇게 바라보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관계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마르크스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본과 노동자의 투쟁의 관계로, 여성과 남성의 투쟁의 관계로. 이게 마르크스의 이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이념일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에 권위주의에 물든 그동안 전통적인 그런 것을 깨뜨리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좌파 이념, 하나님 없는 좌파 이념이 되어서 이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다시 나서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왜 십자가의 말씀인가?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최초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었어요. 정치, 경제,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세상이 새롭게 열렸어요.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결국 어둠이냐 생명이냐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어둠에서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바로 어둠을 파기 위해서. 이 시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드리고 있는 어둠을 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가 아담 이후의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행하신 최초의 놀라운 사건이고, 이건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면 이 사회, 이 병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기 전까지는, 세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말씀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과학기술이면 되겠다 싶고, 정치, 경제,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이런 것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나니까 정치학도, 경제학도, 과학도, 의학도 다 무력한 거예요. 모든 정치 사상들 다 무력한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뛰어난 학자들, 교수들이 다 사단의 이데올로기에 꼼짝 못하게 다 그냥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PC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녀가 두 가지 성밖에 없다. 인간의 성은 남녀 두 가지 성밖에 없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근데 이게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 이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젠다로 내세워서 싸우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다는 게 이게 최대 이슈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최대 이슈가 될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럽은 이미 다 이것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제3의 성이 어디 있어요? 제3의 성은 다 기형이거나 완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지. 기형이나 망상이에요. 그거는 제3의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울증도 없고 편집증도 없고 조울증도 없고 다 사실은 모두 다 긍정해야 할 성격 유형들이지.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나? 제가 일주일 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제 강의를 하는데 아주 힘이 나더라고. 배는 아프고 속은 그런데 아무튼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계십니다. 십자가의 말씀.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말씀인가? 첫 번째는 죽음을 극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뭐죠? 인류의 문제는 뭡니까? 가난이니까 질병입니까? 인류의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다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의 범죄가 있고 인류의 죄가 있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난, 질병,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과 싸워서 과학이 가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죠. 질병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죠. 전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진정한 승리가 될까요? 완전히 가난 사라지나요?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병 사라지나요? 점점 병 많아지고 있어요. 전쟁 사라졌나요? 점점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극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극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서 죄의 문제를 다루겠어요?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밀어나게 하셨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죄가, 세상의 철학이, 소크라테스 철학이, 공자의 철학이, 불교의 철학이, 힌두교의 철학이 인간의 죄를 극복할 수 있나요?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서 이제까지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살아왔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또 옆에 사람을 도움을 얻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긍휼을 나타내셨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리셨고 그러나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됨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 지금도 그렇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과학기술이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줬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요. 우울증으로, 그 다음에 자살로, 그리고 인생이 불행해요. 당신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상대적 박탈감,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요즘엔 SNS 이것들이 화를 계속 돋우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게 다들 업되게 만들고 가만히 있으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참 인생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소식들이니까 업되긴 하지만 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인생 끊임없는 고통과 불안과 좌절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경험이 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병들고 고달프고. 근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 거. 나는 이런 외적인 것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존귀한 자녀. 여러분 그 전환길 강사 이렇게 하는 보면 계속 웃잖아요. 그 웃음이 참 일품이더라고. 계속. 근데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는 말하자면 막 그 화내고 할 때는 그냥 그 엄청나게 그 화를 내는데 근데 그 기본적인 평화가 있어요. 그에게. 근데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 힘들어하고 인생이 다 힘겨움들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다름이 있는데 평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평화라는 게.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 병들고 내가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에 당해서 오랫동안 그래도 병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 당하고 이래도 그게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이 놀라운 해결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세력을 담당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죽음의 저주를 그가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지금 현재의 저주와 고통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팔에 기부스하고 있지만 이거 나을 거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거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아직 해결된 것이 경험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낮음도, 우리의 현실적으로 부족함도 다 해결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었다 하셨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가 만약 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죄를 붙들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도 뭐 사람들에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어지지만, 사람들이 도와주나요? 도와주지 않죠.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 다룰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내적인 문제, 우리의 외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내 삶의 능력을 변화시켜주세요. 내 삶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들 바꿔주세요. 아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저주를 그가 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는 것은 죽음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신 그분,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분,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만 기대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능력, 표적, 행복.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오늘날 구하는 것은 고통은 없는 행복이에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고칠 수 없었겠죠. 그냥 불교자로 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치료받고, 그래서 몇 주 지나면 깁스도 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이런 고통으로부터 행복을 가져줄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이 열렸어요. 과학기술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먹을 거 마음껏 먹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고통이 없이도 인생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간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찾는 것이 고통 없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고통 없는 행복을 찾는 이 생각이 너무나 병든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주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의 욕망이고, 이거는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허락하신 그 길을 넘어서는 육신의 욕망이고, 그 다음에 이건 심리학적으로나 상담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주 병든 생각이에요. 이건 병든 생각. 고통 없는 행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나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죽음이 고통이잖아요. 죽음. 어떻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통이 없겠어요? 자연적인 고통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사람들을 고통 없는 행복으로, 사람들을 환상으로 넣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환상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환상이 환상, 고통 없는 행복은. 오히려 제가 이번에도 깨닫게 된 것은, 고통 없는 행복을 구했다가 제가 크나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제가 이제 무통주사를 제가 이제 현주 집사에게 자기 무통주사 안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뭐 무통주사 맞고 좀 이게 아픈 거 좀 덜하면 낫겠지 하고 무통주사 놔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밤에 간호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요일 밤까지 그렇게 지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를 이 무통주사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거든요. 무통주사를 맞고 나서 하루 경험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이 마약이 이런 거구나. 이게 마취, 진통이 이런 거구나. 고통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사람의 기능을 완전히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기능을.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해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을 수 있죠. 그러나 가능한 한 그것을 최소한하고 고통을 견뎌서 몸이 고통을 견디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하루 지나면서 완전히 이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모호하더라고요. 잠시 이렇게 이렇게 눈을 끄면 갑자기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요. 완전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눈을 뜨고 깨어나면 갑자기 세상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삶의 경계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이겠더라고. 말하자면 인생의 실상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면서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건강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견디지 않으려고 뭔가 고통을 없애는 진통제, 마약, 마취제를 맞게 되면 뭐 중독, 게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런 마취를 맞게 되면 그 고통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기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기능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없애려고 할 때 인생에 닥치는 대가이구나. 여러분 항암 주사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항암 주사가 암세포만 죽이나요? 다른 세포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항암이. 그러니까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런 다른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고통, 인생의 자연적인 고통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고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그 이후에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가져야 돼.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뭐냐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이고 그게 광야에 끼어지는 과정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야망, 나의 교만, 자아 이것이 끼어지는 과정.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사실 자신을 알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러저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러저러하게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내 실상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미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면서 내 실상을 발견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네.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없었지. 내가 축복받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내가 이제 제대로 서야겠구나. 그리고 제대로 서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내려놓아야 되고 이걸 버려야 되고 내가 기꺼이 이 고통을 나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고통을 기꺼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인데, 근데 그 한 부분을 통해서 단지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인생 안에 새로운 것이 열리기 시작해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많은 것들이 나를 제대로 성장하는 것을 막았는데 이걸 치우게 되니까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제 죽었던 살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목표, 그 소망,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데도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데도. 이전에는 내가 고통이냐 아니냐가 인생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었는지 고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막 용기 있게 나가는 거지.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비난해도 상관없이 고통이 있다 해도 그리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냐 행복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온 길을 따라와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영광이래요.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철저히 내가 낮아지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전환길 강사같이 이렇게 한번 전 국민의 스타로 뜨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아가 강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교만해지고 나중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셔요. 철저히 낮아지면 높여도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해요. 높여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힘든 일입니까? 그게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쳐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서 그래야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입이 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겠다고, 좀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좀 더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자유,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개인의 자유, 공동체의 자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해요.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 영광이 어디 있냐?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존엄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해요. 각기 자기에 합당한 영광이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없으면 답답해요. 근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낮아지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말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생명이 있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왜 십자가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슬픔도 어떤 절망도 이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왜 십자가의 말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 안에 우리를 놀랍게 바꾸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고 우리를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차원으로 올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너무나 답답하고 슬프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이전의 삶이 이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아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을 구원회로 이끌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